혹시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역사 지식이 상당하십니다. 일부 때도 딱 뜨는 순간에 강개토 대항비 저렇게 저 비석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강개토 대항비인데요. 고구려의 그 강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있는 위치인데요.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강개토 대왕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넘어서 중국의 영토까지 정복했다는 것, 차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 고 강제구 소령 동상입니다. 1965년 월남 파병을 위해서요, 훈련 도중에 부하가 떨어뜨린 그 수류탄을 자신의 온몸으로 덮쳐서 바로 중대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산화하였던 바로 고인의 살신성인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교훈받기 위해서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강원도 홍천에는 바로 추모탑과 추모비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찾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기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신사분이 11층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함께 탔습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신사분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래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러 가다가 문득 잊은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강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주머니 역시 올라가는 승강기를 다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분은 이상하다 싶어서 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시느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엇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래층까지 내려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어정쩡해서 다시 올라가서 열쇠 구멍에 키를 꽂아가지고 확인해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층까지 내려오고 보니까 또 미심쩍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왔는지 안 잠갔는지 불안해서 또 올라가서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지그시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의 차이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건망증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은 나이 든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까지도 깜빡깜빡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매사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반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밤에 이렇게 사택으로 올라가다가 문득입니다. 문득 이 목양실의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격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문을 잠그고 확인하고 왔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잠궜겠지 하고 제가 그냥 집으로 올라갔을까요? 예, 다시 내려와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확인하고 잠겨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집으로 올라갑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제가 길을 가면서 집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갈 때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때는 집으로 올라가다 핸드폰을 들고 올라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입니다. 내 핸드폰.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 핸드폰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 핸드폰 안에 요새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전화를 내가 하고 있었지. 그래서 아이고 이 두야, 아이고 내 정신 봐라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또 아파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차 문이 내가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요즘은 키를 안 누르고 그냥 누르고 밖에서 누르면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가지고 문 잠겨 있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집으로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말 원하지 않는 건망증 때문에요.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심지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일수록 이런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길가를 기억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만수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만사 오케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과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2, 제3의 요단강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운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 기적과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매일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제2, 제3의 요단강을 그들처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맞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 그 기적, 그 능력, 그 체험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수위의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전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전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였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철철 넘치고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도 그냥 빠져서 그냥 흘러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발을 담근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 눈앞에서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물이 멈추는 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목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거짓말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멈췄던 그 강물이 다시 흘러내리는 건 역시 그들 눈으로 경험하였던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기적을요, 평생에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이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요단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오늘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 이라면은 굉장히 시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막. 예,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기적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 한마디로 그들이요, 무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서요, 또한 지금 그들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에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광야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게 될 텐데, 과연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직결된 그 우상의 홍수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활할까요?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지금까지 직접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잠시. 홍해를 건넜을 때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도 잠시 16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그 현실 앞에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전매 특허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없이 많이 홍해를 넘는 기적과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같은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그 정도는 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경험하였는데,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제가 쉽게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신전심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지만, 그들과 동상이몽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그 가나안 땅,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이 이미 그들의 삶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런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줄 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가장 효과적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직접 목도하였던 바로 그 요단강, 만수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각 지파별로 택한 그 한 사람씩 그 한 돌을 택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그리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라고 내가 따르는 것,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길갈에 세운 돌들입니다. 그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 12사람을 뽑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에 이 12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시켰잖아요. 동일한 일인데 바로 두 군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골라서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그만 돌, 우리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돌은 아닐 거예요. 어깨에 메일 정도로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왜냐하면 돌무더기를 쌓아야 되니까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들이 유숙할 곳, 유숙한다는 말은 이제 진을 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길갈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곳에서 다른 12돌을 취하여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기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이 물을 수도 있고 대답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쌓아놓은 기념비는 물이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물이 쭉 빠져서 묻이 드러날 때, 그 돌무더기가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것을 바로 저 돌이 증거해 준다. 그리고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오며 가며 그 돌을 볼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바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저 한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입술로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사건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확실한 그 시청각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의 청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까지 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길갈에 세운 돌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요,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 역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성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따라서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 우리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가로 명령하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채로 어쩌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떡과 그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시청각적인 확실한 시청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 주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3500년 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으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생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교훈을요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 가나안 1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이 신앙 전수와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들 눈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수의 요단강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건너게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변형시켜서 무용담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안 전한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특히 7절을 보시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귀찮게 하라?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이 부모의 모범은요,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먼저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4절에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순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귀를 기울이는 것,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요, 믿음에 바로 부모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부모의 이 신앙의 모범과 함께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말의 근위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이 부모의 그 말의 근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의 근위를 내세우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말의 근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경험한 그 신앙의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통계조사에도 나오지만 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가 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요, 교회 안에서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삶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 가운데서와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정말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체험, 그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저는요 잊지 못할 기억하고 있는,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고 있는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오전 한 11시 30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중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순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다른 한 날이 바로 2017년 11월 5일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수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저인데 저를 이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저의 올바른 가르침과 또 모범을 따라서 믿고 따라오도록 앞서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2022년 7월 31일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먼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하는 바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제가 경험하였던 이 은혜, 그 체험,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하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도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앞서가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시는,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